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마틴 루터는 당시에 천주교회였던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가지의 반박문을 대자보처럼 써서 붙입니다. 95개나 되는 그 내용의 주요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면죄부 판매가 부당하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천주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인 헌금을 받아서는 언제 이 완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들 나름대로 이제 꾀를 낸 거죠.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면해주는 문서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 또는 이미 죽은 부모님과 조상들의 죄, 또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의 죄, 아무튼 모든 종류의 죄를 다 면해줄 수 있는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더 비싼 면죄부로 팔고 그거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면죄부를 팔았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다 수수방관하면서 함께 동참을 했었던 거죠. 거기에 이 마틴 루터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한 게 95개조의 반박문의 내용이었고 또 그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신학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교회가 구원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95개조 반박문에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평신도라고 하는 그룹들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중간에 성직자를 거쳐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하고 보면 볼수록 성경에서 말하자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그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95개조 반박문에 그 내용도 적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는 다 평등하다. 누구나 다 만인이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95개조 반박문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변방문을 이제 기초로 해서 여러 곳에서 종교개혁의 불씨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뿌리는 카톨릭이었지만 거기서 개혁을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뜻과 목표를 가지고 분리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교회 자체가 이제 점점 자기 자신들을 위한 모임이 되고 자기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 원래의 그 마음과 수했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개혁이 필요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모토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야. 이게 최고의 어떤 방식이야. 그래도 이거는 오래된 전통이니까 존중해줘야지 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야말로 지금까지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많은 우리 신앙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우리가 이러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 정말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교회가, 나의 신앙이 그런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와 본질적인 신앙에서 멀어진 것은 아닐지, 그냥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본질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생각해보는 우리 종교개혁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짧은 제목을 지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의 치유 이야기. 그래서 이 한 관리의 딸이 치유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자가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또 다르게 제목을 붙이자면 두 사람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이 관리의 딸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버지였던 이 관리의 어마어마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이 여자가 나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보통 사람들의 사고의 수준을 뛰어넘는 엄청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목으로 두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목을 붙여보자면 오늘 우리 마태복음의 본문은요,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내용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본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익숙한 내용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본문. 이러한 제목을 제가 소개시킨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고요. 또 아주 극적으로 이것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이 이야기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짧게 요약을 한 거죠. 이를테면 요약을 하다 보면은 뭔가를 생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빼야 돼요. 그리고 전체 내용을 재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라고 할 만한 아주, 그럼 이게 다른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 정도의 엄청난 각색 같은 편집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러한 과감한 편집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주제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의 의도, 마태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싶은 그 본질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관리를 만나시는데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교 사회에 있었지만 전통적인 유대교와는 너무나 색다른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기득권 세력이었던 유대교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관리라는 사람은 사실은 회당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담임 목사쯤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냥 찾아가서 점잖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면 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절을 한다. 집에 찾아와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대뜸 절부터 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뭔 일인가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막 굳고 말리겠죠. 더군다나 그 절을 하는 사람이 나보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명망이나 인기나 여러 면에서 나보다 그래도 좀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와서 나에게 갑자기 와서 절을 한다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됐든 구의원이 됐든 군수가 됐든 이런 분들이 와서 갑자기 나한테 대뜸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한 절을 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의문이 시작됩니다. 왜 이 본문이 익숙하지 않은 본문인지. 지금 이 관리가 회당장이었던 이 관리가 1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딸이 방금 죽었다. 그러면 굉장히 슬프겠죠. 네. 마음이 무너졌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관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 딸이 죽었는데 당신이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면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픈 딸을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와서 살려달라. 요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으니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맥락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알겠다라고 가고 있는 과정에서 가다가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오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죽었다 살았다 지금 현재 아직은 살아있다. 그러나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마가와 누가복음의 기록인데 마태는 과감하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 방금 이미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와서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치유자가 아니라 이 관리의 요청대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소생시키면 예수님은 그냥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치유자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구도로 지금 마태는 이 이야기를 압축하면서 이렇게 지금 사건을 약간은 변화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그냥 일단은 일어나서 그 관리를 따라가십니다.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제자들이 하는 역할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이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소녀를 살릴 때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제자들 3명만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 방에. 소녀가 있는 방에. 그런데 마태는 이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관리를 따라서 그 관리의 집으로 갈 때 한 상황을 묘사하는데 뭐냐면 그때 큰 무리가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었다. 막 주변을 막 에워싸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딱 이렇게 몰래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우르같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장면을 구경하고 싶어서. 보고 싶잖아요. 네. 그런 기적의 현장을 한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막 에워싸 밀면서, 그러니까 무리가 그냥 이렇게 군중들이 우르르 이제 가는 그런 곳으로 마가와 누가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소녀를 고치는 사건 사이에 들어와 있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을 고치는 그 장면에 여러 가지 좀 앞뒤 정황과 상황들이 훨씬 더 이해가 되거든요. 훨씬 더 극적인 효과가 있어요. 아,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여인과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훨씬 더 배경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런 배경들을 싹 빼버린 거예요, 마태는.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근데 이 여자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이미 재산을 다 탕진했을 거예요.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는데 결국 병은 고치지 못하고 더 심해졌다라고 마가와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이라는 병 자체가 레위기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나으면 이제 다시 보통처럼 정결한 사람이 되지만 이 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뭘 할 수 없냐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병이 다 나을 때까지는 격리 조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을 대면 그 손을 닿은 그 사람까지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루 동안 사람들 접촉하면 안 되고 외출하면 안 되고 하는 그 부정한 사람을 다루는 법에 의해서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격리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관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여자가 예수의 뒤로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은 돌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몰래 예수님의 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여러분 이제 중동이나 이런데 사람들 이렇게 옷 입는 거 보시면 막 펄럭펄럭 나부끼는 이런 옷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끝에는 막 이렇게 술처럼 이렇게 잡아맨 것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런 복장을 입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나풀나풀 거리는 그 치마 같은 옷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잡은 이유가 21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이 뭘까요? 치유죠, 치유. 그런데 마태는 그 치유를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구원이라는 단어로 다 3번 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저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얹고 혹은 무슨 말씀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분의 능력이라면 저분이 걸치고 있는 저 옷의 끝에만 내가 닿아도 내 병이 의사들이 12년 동안이나 못 고쳤던 내 병이 단번에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죠. 그래서 이 장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이런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거기에 거듭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누가 믿는지 그거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건 뭐 당연한 일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지금 몸에서 어떤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라고 얘기하고 막 두리번 사람들을 찾는 장면들이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야기가 재밌어요.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있었구나. 라고 훨씬 더 이야기의 재미의 요소를 훨씬 더 북돋을 수 있는 것을 마태는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뭐 종이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이 제일 길어요. 복음서 중에. 제일 긴 복음서 중에 유독 이 이야기만 축약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 여인의 이 믿음이 있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또 이 여인이 언제 치유가 되냐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병이 나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순간 병이 나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마태는 여자가 20절에 겉옷을 만졌죠. 근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냥 생각으로 구원을 받겠지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22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십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22절에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터치했을 때 나은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그냥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로소 여인이 나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사건도 굉장히 축약해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의 사건을 10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8절, 7, 8절에 걸쳐서 이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는 20, 21, 22. 딱 3절로 이 이야기를 압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의 지금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신가요? 지금 마태는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 혹은 이 관리의 딸이 고침받은 그 사건의 맥락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왜? 이 사건도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 빨리빨리 얘기하고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에서 막 구구절절히 스토리를 통해서 막 감동을 주고 막 이것보다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무슨 일인지 아느냐. 여기에 지금 마태의 마음이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23절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렇게 치유하시고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떠든다는 것은 막 소란스럽게 이야기하고 혹은 옛날 성경 표현은 헌화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울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피리 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문 악사들이에요. 장례식 찾아오는, 장례식에서 슬픔을 연주해주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장사를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조문객들이 모여와 있는 거고, 이런 전문적인, 장례꾼들도 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장례를 준비하게 온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24절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을 듣고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왔었던 사람들이 비웃어요. 비웃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들 마음 가운데는, 이들의 생각에는 지금 이 소녀가
죽은 것은 100% 확실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소녀는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너무나 명백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죽어 있는 소녀에 대해서 안 죽었어. 그냥 자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스운 거죠. 그래서 비웃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잘못 판단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잔다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지금 밤중에 저녁이 돼서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라는 하고 말하는 그런 잠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녀가 잔다,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죽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그냥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상실한 상태.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완전히 끊어진 그 관계 차원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물리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였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아니, 왜 내보내죠? 안 내보내고 기적을 행하시면 어떻게 돼요? 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과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네?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어. 저분은 저런 능력까지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사실은 더 극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을 다 이 기적의 목격자가 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심지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는 그 내용까지도 다 빼버려요. 그 중요한 이야기를 다 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람어로 달리다 굼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찬양 제목에 달리다 굼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얘기를 이 소녀에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멘트도 다 빼버려요. 그 말씀도 다 빼버려요. 그냥 손을 잡았다. 그랬더니 일어났다. 마치 그냥 밤에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냥 이 소녀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경계를 하세요. 이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아직은 내가 좀 이거 때문에 드러나야 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알리지 말아라라고 경고하시고 경계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마태는 그러한 언급을 다 빼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다 빼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다?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마태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의 의도, 어떤 이 사건에서 일어났었던 이 사건이 주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래서 와 어떻게 됐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 관심보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를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너무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흥분된 마음에 이 엄청난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 압축시켜서 막 이상하게 편집을 해가면서 짧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을 구원하여서 정상인 상태로 만드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분이다. 라는 그 사실을 마태는 너무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관리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절을 하든지 아니면 저는 아직 그러한 용기와 믿음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인처럼 몰래 와서 예수님의 겉옷만이라도 붙잡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예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우리의 그 소망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새 생명을 얻었던 이 여인과 이 소녀와 또 그 소녀의 아버지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